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월 첫째 날이고요.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2월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하는 복된 달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늘 흘러차고 넘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날씨가 계속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찬 때문에 다른 주보다 설교 시간이 짧아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서 중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성육신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으며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성의 요구들과 필요들과 더불어 인성을 취하시고 자신을 인류와 동일시하시되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법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들을 위한 구속을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은 자들에게서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단 한 분의 중보자로 계시며 그 위격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능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계시는 주님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선지자이시고 왕이시며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시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탄생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부분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성육신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으며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성의 요구들과 필요들과 더불어 인성을 취하시고 자신을 인류와 동일시하시되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또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냥 천국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과 요한복음 1장은 그런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에 가셔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들을 누가복음 2장과 요한복음 1장을 꼭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사실 이게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인간들을 이렇게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당신의 본체이시자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을까? 왜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땅에 흙을 뭉쳐 인간의 육체를 만드시고요.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었다.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육체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의 육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동물은 죽으면 그 육체와 함께 혼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죽어 없어져도 하나님이 주신 영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된 경험, 생각, 지식, 이 모든 것을 혼이라고 하는데, 이 영과 혼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 지식을 가진 이 영혼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존재해요.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도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육체 가운데 영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의 유일해요. 인간에게만 주신 특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당신의 일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특별한 존재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반드시 다시 찾아오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에게 삶 가운데에도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육체를 만드시고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자격까지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편에 붙어버린 인간을,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한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이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당신의 영의 조각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의 딜레마를 극복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모든 자연 만물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지는 공의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이 공의라는 속성을 넘어야 되거든요. 공의라는 건 뭐냐면 모든 세상 만물에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뭐냐면 죄를 지은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존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원칙인데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등가, 똑같은 조건을 갖춘 똑같은 가치를 지닌 것을 희생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들여서 내가 죽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이 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제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공의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사람은요, 뱃속에 이미 잉태되면서 죄인입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하시네요. 그 뱃속에 있는 게 뭘 안다고 벌써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래요.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두 가지 유전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유전자고 하나는 영적인 유전자입니다. 이거를 인간 부모에게서 똑같이 물려받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도 엄마와 아빠에게서 동등하게 50%씩 똑같이 물려받습니다. 영적인 유전자도 부모에게서 똑같이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물려받는 유전자가 뭐냐면 바로 죄의 유전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영적으로 대대로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땅에 잉태되는 순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이미 영적으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오신다면 역시 예수님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유전자를 받지 않고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미 인간의 형태가 되어진 예수님을 마리아의 자궁에, 처녀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마리아나 요셉의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고 그냥 영양분을 통해서 뱃속에서 키워서 태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그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난자도 요셉의 정자도 전혀 관여치 않는, 그냥 마리아의 자궁 안에 별도의 인간의 씨앗을 심어주고 자라게 하시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잉태케 하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 안에 예수님의 씨앗을 심어주셨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되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가 없는 유일한 존재로 태어나신 거죠. 인간의 육체의 유전자도 받지 않으시고 영적인 유전자도 받지 않으신 유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마리아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어떤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우리가 존경할 수는 있겠으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해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존경해. 우리가 사도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마리아도 존경해.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혀 죄가 없는, 유일하게 죄가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게 되어질 것이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유일한 존재로서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대신 속해줄 수 있는 제물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음과 함께 너희 죄는 사해질 것이고, 내가 부활함과 함께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존재로 태어나게 되어질 거야. 그러므로 나를 믿으면 너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당신이 스스로 그 계시를 이루는 통로가 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힘듦과 억울함, 그리고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쉽고 가벼운 주님의 십자가만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순종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축복, 삶의 축복을, 또 천국의 축복까지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